생각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조명에 따라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고 감사를 느끼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구약의 바다뱀, 리워 야단과 무간바지가 아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짐승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계시록 17장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마지막 제국의 여러 왕들과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짐승은 마지막 제국의 황제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국은 세상적으로 많은 권력과 부귀와 세상 지혜를 가질 것입니다. 그 짐승의 일곱 머리에 각각 참남된 이름이 있는 것은 그 제국에 속한 왕들이 심히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일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초대 교회 시대의 로마 황제들은 신적인 명칭들을 자신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연합제국의 각 나라 왕들은 대단히 신성 모독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자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할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를 인류의 메시아라고 부를 것이며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붉은 용을 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연합제국은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덮치고 사자같이 찢어 삼키는 힘과 파괴력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 제국의 권력과 감시는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제국 배후에 부적용에서 풀려난 사탄의 노골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마지막 적 그리스도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완벽한 도구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됩니다. 이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며 용과 짐승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내용은 계시록 17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7장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계시록 17장을 보면 마지막 대접을 부은 천사 중에 하나가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중에 5왕은 죽었고 한 왕은 살아있으며 일곱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일곱째 왕은 왔다가 곧바로 죽게 될 거고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여덟째 왕이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일곱 머리 중에 하나로서 여덟째 왕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여덟째 왕은 적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따라서 계시록 13장 4절에서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상처가 낫게 된 머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어 만국이 보는 앞에서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모든 세상 나라들로부터 영광과 경배를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가 바로 여덟 번째 왕으로서 그는 열왕으로 상징되는 모든 세상 왕들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한 충성을 맹세받고 세상 만국으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긴다는 표현은 적그리스도가 죽게 된 것 같다가 살아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없었던 아주 기이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그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하는데 칼에 상하였다고 하니 전쟁 또는 암살에 의해 죽음의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설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의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만국을 미혹하기에 충분한 기적적인 사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면 그는 다시는 죽지 않을
영생하는 존재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신은 영생할 것이라는 말 같지 않은 헛소리를 하고 그럼에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수십만이 넘어가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모든 세계가 믿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며 그의 제국을 높이고 추앙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건들은 로마 제국 때 정확하게 그림자처럼 있었습니다. 네로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 다음에 꼭 살아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전설들이 있고, 그래서 로마 황제와 그 제국에 대한 이 신적인 추앙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온 세상의 분위기는 불경건하고 음란할 것이며 조직 폭력배처럼 짐승의 절대 권력 하에서 철저한 감시와 지배 체제가 형성될 것입니다. 온 세상은 오직 반기독교적 분위기로 팽배해질 것입니다. 한편 사탄 숭배는 보편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속 문화를 보면 사탄 숭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과 더러운 말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보편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접신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여 자기들도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접신할 것이고 전도 무당처럼 되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접신해서 이 환상의 세계들을 체험하는데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계속 접신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이죠. 아무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모든 만국으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받으며 절대 권력을 갖게 될 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표현입니다. 욥기를 보면 리와 야단이 등장합니다. 욥은 그의 삶 가운데서 리와 야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욥이 체험하는 리와 야단은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유린하고 그의 몸을 상처를 입힐 수 있도록 허락받은 상태 속에서 아주 집요하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사탄 마음대로 지금 욥을 가지고 갖고 노는 것이죠. 욥이 지금 리와 야단을 당하고 있는 것이 훈련한 용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의 세 친구마저 동원되어 리와 야단에게 협력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리와 야단 앞에 굴복하라고 미혹합니다. 이들은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이때 욥은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악한 세력을 경험하면서 큰 번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는 하마터면 하나님을 저주할 위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리와 야단을 체험하는 욥에게 답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내십니다. 그 답변은 이 우주에서 리와 야단을 죽이고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아무도 리와 야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이처럼 인간들이 볼 때 리와 야단은 절대 권력자로서 신처럼 보일 것이며 따라서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황제들은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 때문에 신으로 추앙받으며 경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가 번영할 때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으로 내다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팍스 루마니아 이후 영원한 그런 로마인 것이죠. 마지막 제국 때에 그 적그리스도는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제국의 권력은 영원한 권력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의 관점에서 그 상태를 묘사한 것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이 모든 만민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경배와 찬양을 짐승이 받고 있으니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처럼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참담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짐승을 이길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즉 그 짐승과 역사 속에서 싸워 이길 실제 인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서는 그 짐승의 권력과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그 입김으로 불법의 사람을 제하여 버리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것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무튼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흉내내어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여 온 인류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제국은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일 것이며 적그리스도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의 우상이 온 세상에 세워질 수 있는 준비,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것이. 그리고 그때쯤에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마지막 거짓 선지자는 온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인 가증한 물건을 세우고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는 때입니다. 그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서고 나면 대대적인 기독교 말살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는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땅에서 올라오는 툭불을 가진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툭불을 가진 양처럼 생긴 짐승인데 그 혀는 뱀의 혀고 그는 용의 말을 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이 둘째 짐승은 계시록 후반에서 계속 그 거짓 선자라고 불리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연합 제국이라면 둘째 짐승은 배교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 종교와 그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에게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겉모양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거룩하고 의롭고 자비롭게 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날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종교다워다를 외치는 선량하고 의로운 종교인으로 보일 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BBC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잠깐의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로마 교황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마 교황청의 비리가 지금 요새 탄로하는 게 많은데 제가 흘러가면서 들었는데 뭐 한국에서 들어오는 뭐 흑백, 검은 돈이라 그러는데 검은 돈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지금 보면 겉으로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말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그는 게이바가 지금 교황청 옆에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BBC 기자가 계속 보고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지금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야겠다 지금 그 얘기 중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온 것이에요. 프란체스코 교황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뱀의 혀처럼 사탄의 말을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마지막 거짓 선지자, 마찬가지는 말씀이죠. 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대적하는 거짓 복음일 것입니다. 배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 종교 단체와 그 지도자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권세를 등에 업고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짐승에게 충성하고 복종하며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하며 온 세상을 미혹할 것인데 심지어 엘리야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 거짓 선자를 볼 때 하나님이 보낸 참 선자로 믿을 것입니다. 이때 그 거짓 선자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우상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언급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한번 쫓아보죠. 멸망의 가증한 것. 그는 사탄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할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떤 속임수가 아닙니다. 사탄의 신기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기적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행할 것이죠. 반면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일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도미니크 수사들이 종교 재판을 주관하여 참신자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이단자로 구문하여 신성 로마 제국으로 하여금 화형이나 교수형으로 처형하였듯이 마지막 거짓 선지자 역시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기적과 어떤 신기한 일을 나타낸다고 하여 그것이 온전한 권능의 종이라고 쫓아가면 망하게 된다는 말씀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행하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즉 주님 때까지 이미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여 왔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언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땅에는 대교회의 교회가 우뚝 서서 종교연합의 주인공이 될 것을 바울은 예언하시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역사 끝에서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온 세상을 미혹하여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 숭배를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며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는 무서운 핍박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배교 교회의 우두머리일 것이며 나아가 모든 연합 종교의 대표자일 것입니다. 그는 제국의 권력을 빌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사탄으로부터 신기한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수많은 공교한 거짓 교훈과 행위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이며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사실은 그는 마지막 거짓 선지자는 경제권과 상권을 손에 장악할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공식화하여 오직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그 표를 줄 것입니다. 그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온 세상 경제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그대로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매매를 할 수 없게 되니 이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주 예수님의 참교회인 14만 4천은 엄청난 혼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던 자들은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이 상권을 갖고 있는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직업을 잃었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어요. 히틀러 시대 유대인들이 말살을 당하며 정부에서 허락하는 표가 없이는 교통도 매매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김일성을 숭배하지 않으면 삶을 꾸려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권력을 통해 주의 교회를 말살하려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상권과 경제권을 장악하여 주님의 참 신자들을 색출하여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며
언제라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살해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 배고픔과 궁핍과 비참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며 마음껏 쾌락과 죄악 가운데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은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에게 아부하는 자들은 높은 자리와 부귀와 권력과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이에 계시록 13장 18절에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함부로 풀면 안 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에서 지혜가 여기 있으리라는 말은 엄청난 사탄의 공작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해석하는 게 있어서 지금 이 18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알다시피 정말 그 해석이 무궁무진하고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죠. 뭐가 666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666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왔지만 지금 이 시대로서는 666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666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자가 등장한 후에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경제권 및 상권 통제용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66은 짐승의 수이며 사람의 수라고 하였으니 인간이 개발한 어떤 통치 도구 가운데 사탄이 짐승을 통해 사용하게 되는 수단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진행되는 컴퓨터의 발전, 저는 컴퓨터에 있었어요. 컴퓨터에서 일해왔습니다. 1984년에 제가 직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TDX라는 전전자 교환기 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하고 그 다음에 그 무선전화 이런 것들의 그 토대가 되는 그런 기구들을 개발하는 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슈퍼컴퓨터를 한 4년 동안 개발하게 되면서 거기서 엑스타 25 와이드 에어리 네트워크라는 것을 개발하게 됐는데 그때가 1988년 정도인데요. 자일로그 80이라 해서 여러분 CPU가 8비트짜리가 있어요. 8비트짜리. 지금 32비트인데요. 그리고 그것으로 메모리가 126바이트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지나니까 신문 하나를 칩에 넣었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온 그 우리나라 신문에 그냥 광고가 많은 신문 하나를 칩에 넣었다. 삼성에서 반도체 개발에 전액을 투자하면서 제가 미국에 1992년에 넘어갔는데 1992년에 AOL, 그때는 인터넷 가운데서 제일 아주 확고한 그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많이 밀렸지만 AOL에서 사진 하나 봤는데 20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스피드가 좀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는 모뎀 스피드가 1200bps, 지금은 여러분 모뎀 스피드가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라는 것은 메가 곱하기 1000입니다. 메가는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쓸 때는 1200bps입니다. 1200비트 per second이에요. 지금 이 속도를 치면은 지금과 이때는 한 몇백만 배 이렇게 차이가 지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소형 랩탑이요. 1988년 정도면 연세대에 있는
진공관으로 된 그 컴퓨터보다 지금 이게 용량이 큽니다. 속도도 크고. 우리는 지금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오래전 사건들이 아닙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고, 인터넷 활동은 실질적으로는 제가 1992년에도 인터넷 활동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10,000명이 되지 않았어요. 데이컴에서 몇 사람 있었고, 저도 엑스트라25 인터넷을 접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셀 수가 없어요.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지금 이제 저 구퉁이에서 발생하는 것도 여러분 지금 이게 뭐죠? 스마트폰으로 저 아프리카의 아마존 강의 그 끝에 어디서 물고기 잡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러한 발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엄청나게 오히려 과거의 수백 년 동안의 어떤 발전을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신집사님도 아시는지만 이 생체에 관련된 일들, 지금 뭐 신집사님 보이스에 대해서 이걸 기계로 만들어서 말을 하게 되는 그 어떤 그런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로봇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생체들하고 조합시키면 벌써 여러분들 그 제가 매드라는 것을 지금 인터넷에서 봤는데, 매드 그 내용을 보니까 메디컬 쪽에서 사람들을 이게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심장만 남아있는 사람, 그 심장만 남아있는데 눈과 뭐 그 모든 걸로 다 합니다. 인터넷 가도 눈으로 다 이제 문자 치고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지금 뭐 수천 수만 명이 그 사람의 강연을 듣는데, 보면 이 사람에게 우유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하는 거 다 옆에 로봇가 하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로봇인데 철저하게 하나 컵도 깨트리지 않고 탁탁 갖다 주고. 최근에 그런 베리칩 같은 것 때문에 아주 뭐 무슨 베리칩이 무슨 적그리스도니, 오바마가 베리칩을 허락했으니까 이제는 뭐 뭐든 적그리스도니 뭐 하면서 지금 그런 건 아니다 하면서 지금 무슨 인터넷에서 막 공방전을 하면 난리가 나는데, 저는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666표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엄청나게 지금 통제가 가능하여지고 있다는 사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여러분들이 지금 띡띡 지나가면서, 저도 미국에서 EDI, Electric Data Interchange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보이스 같은 것들을 페이퍼레스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것이 제가 미국에서 개발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돈 내고서 인보이스 통장이라고 하나요? 그거 쓰면서 물건 사는 사람 없어. 다 인터넷에서 대대하면 자동으로 거기 암호화가 다 돼가지고서, 여러분들 시그너처 옛날에 이 사인하는 것들 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암호화가 돼가지고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뭐라 그래 가지고 뭐 해킹하는 사람들하고 이 나쁜 사람들이 또 열고 맨날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은행까지 침투해서 뭐 난리들이 나지만,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 뉴스를 보면서 현대 일어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666표는 전 세계의 경제권과 상권을 통치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기술들이 666과 다 연관될 것입니다. 그러나 666표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제국과 적그리스도라는 개인에게 예배와 찬양과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은 늘 협박과 강요이기 때문에 666표는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만드는 협박과 공갈과 강요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즉 666표를 갖지 않으면 사형당하든지 감옥에 갇힐 것이며, 물론 경제 및 매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숫자가 있으면서도 그 숫자 자체가 글자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기본 알파벳으로 수를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한 것은 네로라는 이름이 666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로를 자꾸 여기 666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의 패턴이죠. 패턴.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제국 및 적그리스도 역시 관련된 문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존재 기간은 고작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이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의 이 예언은 정확해요. 세상 인류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그 기간을 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신자들의 입장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14만 4천이 그 날이 길면 아무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될 판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남겨져 있는 주의 백성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기간을 줄이시는 것이죠.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몸이 transformation. 이미 차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를 입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대환란 기간 중에는 그리스도의 참교회가 완전하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의 말살되는 지경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임받았다는 것은 패배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자들 가운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며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주의 택한 백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순교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요. 따라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단단한 각오가 없이는 그 기간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필요한 시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짐승이 과장되고 심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곧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전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나 어느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다니엘 7장 26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차 성도들에게는 사탄이 성육신을 흉내낸 적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제국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배교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세상의 모든 종교를 연합하여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심지어 상권과 경제권을 통제하는 짐승의 표를 개발하여 그 표가 없이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과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의 카타콤을 기억하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및 이슬람 지역을 보아도 이러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엔 참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며 반대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그 짐승에 굴복하고 짐승과 그의 나라를 찬미할 것입니다. 이때 참된 성도들은 오직 순교의 죽음으로써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날 훈련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안전한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은 아이 모르겠다, 가서 일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지금 주께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이날에 주님께 자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주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666표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 형편이 뒤틀리면 우리는 쉽게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며 따집니까? 하물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 교회가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을 때 어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거짓 선자의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정형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렸어요. 한개밖에 정확히 표현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충성입니다. 충성. 내가 생명까지 잃더라도 주님께 내 삶을 바치리라.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왜?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마땅히 나도 내 생명까지 잃더라도 주께 충성. 다 많아들어도 난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다니며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니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군중들이 다 도망쳤어요. 우병이어를 행사할 때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잔치라며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자 제자들마저 도망쳤습니다. 장래 어느 날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세상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핍박과 패배로 여겨지는 때가 될 때 어찌 주를 믿으면 형통하리라고 믿던 자들이 주님을 등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어떤 혹독과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앞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성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악과 마귀가 완전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올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마침내 이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연약 때문에 불완전하게 되거나 상실될 수 있는 구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승리 때문에 완전하게 보장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그분을 위해 오늘 일하는 날에 반드시 인내와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요, 오늘 일하는 날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야 그러한 어둠의 시대가 임할지라도 주를 위해 피 흘리며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날마다 진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께 충성할 수 있어야 가장 열악한 때가 올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영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았던 말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경우처럼 거짓 선자들의 활동이 더욱 강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미리 말하였느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들을 피하라. 거짓 선자들을 멀리하라. 거짓 선자들과 가까이지 마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가나 그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를 늘 기억하며 거짓 선자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괜찮겠지 하는 자신의 판단을 믿다 보면 반드시 그들에게 속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사까지 동원하여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며 심지어 택한 자들도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미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단에 갔다 오면은요 그 곤욕과 그 난패와 그 비참과 그 손실은 엄청날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만큼 이단이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지금 계속 지금 아주 무서운 사건들이 지금 계속 보고되고 있잖아요. 조폭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가입할 땐 좋지만은 나올 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오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어요. 삼가 조심하라. 그러므로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실력 있는 자가 되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늘 가까이 하면서 정확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한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생명 중에 생명. 사랑하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합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계속 캐톨릭과 교황은 가장 큰 거짓 선자이며 마지막 거짓 선자가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할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거짓 선자에게 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께 내 평생 다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깨어 기도합시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뵙시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자가 나타날지라도 넉넉히 저도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과연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과연 모든 일을 걸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그 상황이 되면 넉넉히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그렇게 하시라고 확신을 입면서 조금 더 두렵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작은 유혹들, 오늘 먹고 사는 문제들 거기서 타협을 시작하면 그런 날이 오면 넉넉히가 아니라 꼼짝 못하고 패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그 비참과 패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난 영적 분별력으로 다시 무장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설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역사가 임재할 때만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임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설교를 해야겠다. 다짐다짐 했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또 전하다 보니까 많은 큰 소리 내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님께 사랑을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썩을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명을 주님께 바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반 중에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 충성할 것을 기도하시고 주님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히며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주님을 위하여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왕자를 공주기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신 분들 하나님께